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 1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또는 쫓아내지 않았다, 그 쫓아내지 않은 이유, 쫓아내지 못한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세상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세상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어요. 자, 그 1장을 쭉 이렇게 봤는데 그 1장 전체의 요약이 오늘 2장 2절 말씀에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가 깨진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을 책망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지명을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길갈, 복임. 자,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이게 길갈과 복임 두 장소가 나와요. 오늘 이 길갈과 복임이 어떤 곳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사사기 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복임으로 왔다 그랬어요. 복임이 어떤 곳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저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저들의 문화를 즐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책망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 책망하셨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그러느냐? 저들의 단을 헐라고 그랬는데, 저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니까 사사기 2장 4절 5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복임의 이름의 유래가 여기 나오죠. 그 책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울었어요. 소리 높여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소리 높여 울었던지 그곳의 이름이 복임, 소리 높여 울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복임 그러고 거기 기호가 있죠. 1이라고 돼 있나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는 자들, 그렇게 돼 있죠. 복임이라고 하는 뜻이 우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줄을 달아놓고 있어요. 자, 얼뜻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울었다라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임에서 울었던 그 울음, 그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도 아니었고요, 감사의 눈물도 아니었고요, 용서받은 감격의 눈물도 아니었고, 새롭게 살아보자는 다짐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셨다는 기록도,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울고 난 다음에 달라졌다,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냥 울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 귀가 좀 이상해졌나 봐요. 귀가 안 들려요. 얼마나 안 들립니까? 얼마나 안 들리냐면 제 방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랬더니 의사가 처방을 내려줬는데 뭐라고 처방을 해줬냐면 방귀 소리 커지는 약을 줬다는 거예요. 제대로 처방한 거야, 아니에요. 귀가 안 들리는데 엉뚱한 처방을 한 거죠.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습관적으로 울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저들은 그 책망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어쩌면 가나안 문화의 쾌락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울었는지도 몰라요.
아이고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문화를 좀 즐겨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그거 못 즐기게 되었나 보다, 그렇게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는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꾸중 앞에 형식적인 눈물을 흘렸어요. 꾸중하시니까 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왜 우는지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울어야 된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드리기 위한 눈물이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습관적으로 혼나면 울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잘해보겠습니다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부모가 회초리를 들면 그냥 회초리를 드는 순간부터 매 안 맞겠다고 무조건 울어버리는 자식들 있죠. 그런 아이들 있죠.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회초리 붙들고 늘어지는데 정작 잘못했다고 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초리를 걷어두리면 그 다음에 전혀 행동이 고쳐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이 그런 울음이었어요. 입술 깨무는 반성이 없는 그런 자녀들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요 참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눈물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 부르다가 눈물 한번 흘렸다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구나 후회 한번 했다고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가 눈물 흘려야죠. 찬송 부르다가 눈물을 흘려야 되죠.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그 눈물이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삶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회개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던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상가집 같은 데 가보면은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죽은 사람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친세가 처량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눈물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을 철저히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망하시니까 그냥 횃줄이 붙들고 안 맞겠다고 눈물 흘리는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가나안 바알 신, 그 풍요의 신을 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부족을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그들이 누리는 풍요를 같이 누려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꺾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본 게 뭐예요? 가나안 그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디 모여서, 한국교회 잘하는 게 뭐예요? 어디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회개합시다 주여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크게 소리치고 끝나버리면 그게 복음이에요. 눈물을 흘렸지만 진정한 뉘우침이 없는 곳, 그게 복음이라는 곳이에요. 사기치고 부정축제하고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감사헌금 몇 푼 드리고 양심을 달랬다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맨날 감동은 받는데 내 삶과 신앙과 성품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 차 안에서 싸웠다면 그 차 안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도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복음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눈물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 없이 흘리는 눈물,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복임의 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흘리는 눈물은 바로 그런 책임과 결단이 없는 눈물이었어요.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나, 그런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섭섭해서 그러는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울어도 안 되고 제사를 드려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그랬어요. 이게 장소의 이름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길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복임에 있지 말고 길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길갈로 돌아가라는 것은 왔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거꾸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가나안 땅 저편으로 그 요단강 그쪽으로 저 변방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후퇴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길갈의 정신, 길갈의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해주는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말라크 야훼 이런 원어를 쓰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 이 말이요 영어 성경에는 The Angel of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또는 뭐 다른 번역에는 군대 장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말라크 야훼라는 단어예요. 원어에는 이 말라크 야훼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모두 41번 등장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근데 그 41번 중에 요 사사기에 1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라크 야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단어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말라크 야훼였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때 내 사자가 말라크 야훼예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분이 있죠. 그때 그 모세를 부르신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 존재가 말라크 야훼예요. 가나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 분이 말라크 야훼였어요. 그래서 어떤 대목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여호와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말라크 야훼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그 말라크 야훼 하나님의 사자 에인젤 오브 더 로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말라크 야훼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 그랬어요. 여기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베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은 다 아시죠? 그 복임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때 언약궤가 바로 베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임과 베델은 같은 동네였어요. 같은 지명이었어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에 보니까 복임을 우름의 장소 베델 곧 이스라엘의 집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복임과 베델은 같은 장소예요. 자, 여기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는 어디서 와야 마땅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면 하늘에서 복임에 왔다.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 이렇게 해야 말씀해야 맞을 텐데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길갈에 계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다고 말하느냐? 자, 베델과 길갈은 약 20km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5마일, 16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16마일도 아니지, 한 12, 13마일. 예. 가까워요. 얼마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길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복임에 와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 버렸잖아요. 그 골짜기 거민들의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하고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버텨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요를 다 누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실패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길갈에서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사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갈은
지역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였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평양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서울로 왔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평양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 평안도에 있는 평양을 지명으로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뭘 의미해요? 1907년 그 평양에서 일어났던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때 우리들 마음을 뜨겁게 했던, 한국교회를 새롭게 했던, 그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그때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평양 대부흥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의 실패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난했던 시절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그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외쳤던 민족 복음화의 목표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삼각산에 올라갔던 나라 사랑의 구국기도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조상들은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날마다 소망했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가사를 붙이신 노래 이런 게 있었죠. 밤에나 낮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주님 고대가 모일 때마다 주님 고대하면서 주님 다시 올 날을 소망했던 그런 종말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길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복임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의 맛을 보면서 거기 푹 빠져서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는 그 복임의 장소에서 다시금 길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길갈의 언약이 뭐예요? 자, 길갈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오늘 참 중요한데요. 여호수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세요. 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요단강 물이 갈라지죠? 그 요단강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그런 추세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 없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세였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고 그것을 그치게 하고 그리로 건너게 하셨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족속의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 물을 다 말리시고 그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표현이 재밌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를 건너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들이 오래전부터 들어 알고 있던 얘기, 애굽을 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그 사건이 생각난 거예요. 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들이 그 방법으로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고 이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망했구나. 그래서 싸워보기도 전에 그 가나안 족속들의 왕이 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자, 병법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쳐들어 올라가야죠.
예?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sak이 충천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건넜으니 홍해바다, 오래전부터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얼마나 막 들떴겠어요. sak이 충천하잖아요. 상대는 그 얘기를 듣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쳐들어 올라가야 돼요? 지금 바로 초전박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첫 성이 어디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공격해야 할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그 여리고 성을 지금 밀고 들어가서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성을 공격할 최적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기충천한 백성들을 잘 조직해서 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격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리세요. 그 2절 3절이 그 얘기예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중등부에 여학생이 처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가 뭔지 다 알지. 근데 이 여학생이 이제 뭐 할례라고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 그 뭐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청소년이니까 그냥 뭐 얼버무리다가 그냥 그 하나님의 자손의 표현으로 신체 일부에 표시를 하는 거야. 그렇게 표현했더니 신체 일부 어디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얼굴만 빨개졌던 적이 있었어요. 자, 할례라고 하는 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이었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가치나 질서로 살지 아니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자르고 자기를 죽이는 아픔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할례의 의미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40년 걸렸어요. 주위에는 온통 적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를 꺾고 활을 만들고 녹슨 칼을 갈고 바위에 돌창을 문질러 전의를 불태워야 되는 그 시점 아니겠어요? 그래야 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뜬금없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이건요 일종의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민으로 살아갈 의식을 행하는 것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필 왜 이때냐는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한 후에 그때 한숨 돌리고 해도 되잖아요. 가나안 땅 다 점령한 후에 광야 40년 동안도 안 했는데 그거 다 지나고 1년 2년 좀 늦어지면 어떠겠어요? 그러다가 백성들의 충천한 사기가 식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적들이라도 그 순간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수술받은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지금 다 된 밥에 죄를 빠뜨리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목적을 그 앞에 여호수아 4장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랬어요. 그 설명하는 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제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게 하셨는지, 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복되게 근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건 자를 것은 자르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때 그렇게 해서 할례를 명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고 이름했던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요, 굴러갔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 애굽의 가치, 그 욕망을 굴려버린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할례를 행했을 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화 되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40년이 지났지만 그들 속에 애굽화되어 있는, 애굽에서 체득했던 그런 육적인 욕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제거하는데 할례를 행하시게 한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옛 존재 전체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육적인 소욕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육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육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에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랬죠. 육의 몸을 벗는 것. 할례는요,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뭔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육이 뭐예요? 육이.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육신이 됐는데 왜 어떻게 해서 육신이 됐어요? 뭐 때문에 육신이 됐어요? 내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몸이 육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게 육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움직이는 고깃덩어리가 육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상태의 아담이 바로 육이에요. 인간이 그 육의 상태에 머무는 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한, 우리는 제한된 시간 동안을 살게 되고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되고 제한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력을 살다가 그게 다 떠나버리는 날 우리는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이 제한된 시간 속에 살다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육이에요. 육.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육에 불과한 제한적인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인간의 모든 육적 가능성을 다 소멸해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 할례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 받은 자들은 인간의 육적 가능성을 모두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존재하고 끌려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찾아오는 과정. 그래서 제한적이고 제한된 그런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삶을 사는 은혜의 존재로 뒤바뀌게 되는 것, 그게 할례예요. 그걸 육신에만 받으면 안 되고 마음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할례를 무할례자의 수치가 벗겨졌다 혹은 광야의 수치가 물러갔다 하지 않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라고 보신 거예요. 그들의 몸은 이미 애굽 땅을 떠났지만, 지리적으로는 애굽 땅을 떠났지만 그들의 영혼,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들은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몸만 애굽을 떠났을 뿐 마음에서는 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노예 근성을 버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노예예요. 구원 그 이후의 과제는 이 세상 가치관을 자르는 삶이에요. 이 세상 가치관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되어 살던 그 부끄러움을 자르고 굴려버리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가치를 자르고 그 부끄러움을 굴려버린 곳이 어디예요? 그게 길갈이에요. 이제 길갈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약속의 그 상징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건너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 강을 멈추게 한 것도 하나님, 이 땅으로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12개의 돌을 세운 곳,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회복하며 할례를 받은 곳, 그곳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막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전투를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치러야 될 전쟁은 너희의 힘과 노력만으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치러지는 전쟁이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뿐이 남은 게 없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힘으로 싸우러 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되세요?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쥐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싸울 수 없어요. 누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싸움은 나와 가나안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바로 그 메시지가 전해진 곳이 길갈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사기 충천에서 싸우러 올라가면 이길 것 같으냐? 아니,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돼. 내 백성으로서 순종을 다시 배워야 돼. 너희들의 모든 육적인 것, 애굽의 수치를 다 덜어내는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너희는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새롭게 했던 것이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병법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전술과는 전혀 다르게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전투력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며칠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치질 한번 하지 않았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무너진 거예요. 길갈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지 이스라엘의 전투력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죠. 난공불락의 성.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그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져요? 내가 아둥바둥거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땀 흘려 수고하면 그 성 무너져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책을 갖다 읽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그 성 무너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자르고 떠나버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우리 지금까지 여리고성 붙들고 씨름하느라고 상처받고 지치고 마음 상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거기 주저앉아 있죠. 엉뚱한 것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길갈에서 받은 할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길갈에서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느냐? 10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 5장 10절이에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랬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뭘 했다고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6월달에 무슨 행사가 있느냐 그랬더라고요. 6월절은 그런 게 아니고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해방잔치예요. 전쟁을 앞두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승리의 축제를 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싸움은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움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축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벌써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신 싸움에 동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지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축제를 벌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축하하시라고요. 그냥 전투 의지만 불살려가지고 그냥 팔 걷어붙이고 주먹 쥐고 그냥 악을 쓰고 세상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을 이미 이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데 왜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애굽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전쟁은요,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사들의 전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애굽의 바로와 하나님께서 싸우셨듯이, 그리고 싸움의 절정이 유월절이었듯이 이제 바로와 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싸움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길갈은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뭘 먹고 어떻게 살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유월절,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에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이 유월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군대 장관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월절 잔치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자 말라크 야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아마도 여리고 성을 돌아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여리고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어디로 공격하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면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성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한 낯선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5장 13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누군가 거기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보고는 너 저쪽 편이냐 우리 편이냐라고 물었어요. 재밌는 건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편이에요 도대체? 그 말라크 야훼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게 말라크 야훼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의 대장이다. 무슨 얘기야?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 뜻이에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가 대적하고 싸울 때 나를 도와주는 구원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도우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편 들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응원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 거짓된 것,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 그 세상을 사모해서 울기까지 하는 그 마음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대적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거기 보니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발에서 신을 벗기러 온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이 이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겠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 말라크 야훼가 하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요, 그렇게 하나님 주권하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치러지는 전쟁인 거예요. 이 복임의 말라크 야훼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단순히 편들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또한 그 길갈의 말라크 야훼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길갈의 여호와의 사자와 이 복임의 여호와의 사자가 달라요. 그죠? 길갈에서는 저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오셨고 이 복임에서는 저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복임에서 길갈로 가자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길갈의 언약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길갈의 정신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것은 복임입니까? 길갈입니까? 여러분은 복임에서 살고 계세요? 길갈에서 살고 계세요? 세상을 놓지 못해 쩔쩔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잘라내고 계십니까? 맨날 울고 있는 여러분의 눈물이 정말 가치 있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가슴 아파하는 그 진통이 의미 있는 고통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는 거예요.
돈 잃어 울고 몸 아파 울고 가슴이 쓰려 울어보기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저 내 서름에 차서 울어본 적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에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내 모습이 초라해서 가슴을 치고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복임의 눈물일 뿐이에요. 내 표피를 부싯돌로 자르는 고통 때문에 울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누리지 못해서 억울하게 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징징거려요. 하나님, 왜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져요? 왜 남의 자식들은 잘 되는데 내 자식은 그렇게 못 돼요? 왜 남들은 다 성공했는데 나는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징징대고 울잖아요. 그건 복임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징징거리던 눈물 더 이상 흘리지 말자는 거예요. 복임의 눈물은 부끄러운 눈물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내 상처 타령하며 지질이 궁상을 떨며 살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게 서러워서 와서 징징 울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게 서러워서 울어야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내 믿음 없음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한테 섭섭하다고 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울어야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복임을 떠나서 길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임에서 떠나서 길갈로 가야 돼요. 길갈에 찾아오셨던 말라크 야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야 돼요.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길갈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싯돌로 여러분의 표피를 잘라내세요. 내 욕망을 잘라내세요. 내 육적인 것 잘라내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사기, 누가 내 왕이냐? 이제까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쳤던,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울며 불며 징징거렸던 내 삶을 던져놓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맡기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미션 임파서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새 역사와 새 부흥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